하나님을 믿기 전에 죄를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반복된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범하고 나서는 이렇게 좌절을 할 때가 많아요. 아, 나는 하나님 믿고 좀 나아지고 괜찮았다는데 왜 이렇게 반복된 죄를 계속 짓는가?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고, 아, 나는 역시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좌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는 사망이니까, 사망이 안 되는 부활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가 돼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를 졌다 하면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는 우리는 절대 죄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의롭다는 존재가 된다면, 그 믿음이 정말 강하다면 반복된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마음인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점점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을 정말 얼마나 실감하느냐, 아니면 나는 아직도 카인과 같은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느냐 안 짓느냐가 결정돼요. 쉐임이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부끄러움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마약 중독자나 성도착증이나 또는 그 돈에 이렇게 물질에 중독된 사람들 보면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보면 다 그 부끄러움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 어렸을 적 상처라든지 트라우마를 보면 자기를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 쉐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떳떳하고 그다음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쉐임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를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혼자 있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제가 저지른 거짓말이나 잘못된 행동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 물건을 훔친 거라든지 친구를 때린 거라든지, 그러면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정말 한심했어. 정말 나는 정말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지?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나를 좌절하고 나를 이렇게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게 있어요. 누가 남들은 모르죠. 요새 와서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살 때 했던 행동, 그 다음에 점점 그런 게 많아져요. 그럴 때마다 내가 나를 돌아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럴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냥 그것을 뒤로 이렇게 밀어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쓰레기같이 제 마음속에 쌓여가지고 언젠가 모르는 사이에 그게 중독 증세로 나타나는 거죠. 뭐의 중독, 중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튜브 중독, 그 다음에 명예 중독, 인정 중독, 그 다음에 성
TV 중독, 드라마 중독, 이게 중독이 왜 생기는 거냐면 직면을 회피하려는 데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관심을 이렇게 쏟기 위해서 중독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거기서 주님을 불러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고 나는 이렇게 정말 하찮은 존재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존재로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행함, 우리가 노력한 바, 우리가 열심히 한 바를 두고 하나님께 자랑하는 순간들이 우리도 모르게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번제로 내어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어렵게 얻은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올려드리는데 그 믿음 속에서 이제 그가 100세나 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지만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 현실 그리고 현실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그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더욱더 굳건해졌다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 그가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고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믿어야 하는 것이 믿음인 줄을 알지만 우리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고 쉽게 포기해 버리고 믿음을 저버릴 때가 참 많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주셨고 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바랄 수 없을 때 더욱더 바라고 믿어야겠다. 이러한 믿음,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바랄 수 없었을 때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일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언약을 주신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주셨다 해서 믿음의 그
중요한 것을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하고 중심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또 우리가 어떠한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자기가 살아온 세계 또 그 시대에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율법적인 개념들로 인해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해도 된다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 신천지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되고 그 전도를 하지 못하면은 뭐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되고 그렇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그런 벌금 제도라든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섹스 포교라는 말까지 그 안에서 정당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7개월 동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떤 피라미드식 구조에 의해서 그 사람이 돈을 바치게 되고 몸도 바치게 되고 자기 가족을 떠나서 완전히 올인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된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 사람에 관련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들이고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이래서 이곳이 정말 나에게 천국 같은 곳이구나 하는 것으로 유혹하여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저지른 죄들을 세상에 폭로하겠다는 식으로까지 얘기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정당화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적그리스도나 이단들이 판을 치고 호시탐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바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되고 부정되고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을 주님께서 갖출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거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